하나님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아까 전에 우리 현욱이랑 자겸이 그 정도로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명절에 누가 가장 건강한 음식 많이 먹고 왔는지 한번 목소리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누가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고 왔는가? 찬양은 기도는 말씀은 다 소고기 먹었어요. 좋아요. 이 말씀 우리 이 분위기 그대로 한번 쭉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 갑자기 근데 떠들기 시작하냐? 신기하게 짠 것처럼 다 떠들어. 지난주부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냐면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자, 꿈을 작게 꿔야 돼요? 크게 꿔야 돼요? 크게 꿔야 돼요. 그래서 시편 81편에 목사님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담임 목사님 따라해보자. 내 입을 오늘 말씀 빨리 끝나야 되는데 크게 열라. 오케이. 우리 친구들이 진짜 제일 크네. 크게 열면은 하나님이 큰 만큼 다 채워주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채워주려고 이만큼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만큼 준비했는데 목사님이 입을 이만큼만 열면 하나님이 영광아 너 입 찢어질까 봐 겁난다. 조금만 채워줘야 되겠다 이런다고. 그런데 입을 크게 열면은 와, 이 아이는 그냥 마음껏 비전을 부어줘도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 나가는 영향력 있는 큰 지도자가 될 친구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야, 이때는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 나갈 큰 지도자가 될 사람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좋아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지혜로 삽시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삽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혀버려서 아이고 이런 말해서 미안해요. 진짜 재수 없지. 아니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랑 서기관들이 딱 끌고 나왔어요.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사람은 원래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리 끔찍하게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요? 아니 우리 보이지 않는 저기에서 그냥 죽이시면 되고 사형시키시면 되지 왜 우리로 돌을 들으라 그러고 우리가 이 사람을 돌로 내려 쳐서 죽이라는 이런 끔찍한 사형 방법을 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라고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돌로 쳐서 사람을 때려서 죽이라고 하셨냐면 우리 친구들 보세요. 목사님이 뭔가 구약시대 목사님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다 돌을 들어야 돼. 그 목사님을 막 때려서 죽여야 돼.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한번 때리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러실까요? 아니면은 때리다가 와, 이 끔찍한 죄 나 다시는 난 절대 지면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절대 이 죄만큼은 지켜야 하면 안 되겠다. 그만큼 무서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어요. 이 죄는요 전염성이 강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음행이나 몰래제사나 동성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적인 자리에서 때려 죽여서 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끔찍하게 죽는지를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돌로 쳐서, 너무 슬프고 너무 무섭지만 쳐서 죽이도록, 그만큼 무서운 죄고 그만큼 좋지 않은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음행하다가 걸려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바리새인이랑 서기관이 뭔가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선생님 뭐 똑똑한 것 같은데, 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온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 율법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수를 쓰는 거예요. 작전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예수님이 말하면은, 예수 로마 제국 왕이시여,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돌로 치지 말고 그러니까 이쁘니까 그냥 봐줍시다, 이렇게 그냥 뭔가 죽이지 않고 살려주면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모세 율법을 거역하는 예수, 이건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앞뒤 좌우를 다 막아서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놓고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도 지혜롭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름다운 지혜로운 말씀을 하세요. 그래, 이 여자 잘못했어. 이 여자 잘못했어. 그냥 돌로 쳐서 죽여야 돼. 돌로 쳐.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돌로 쳐서 죽여야 돼. 모세 율법이 그렇게 말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너무나도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제 돌로 딱 치려고 하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찔림이 있어서, 나 어제 부모님이랑 싸웠는데, 부모님이랑 싸운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 혼나면 혼나는 거지. 부모님한테 혼나가지고 나쁜 짓 해가지고 막 이렇게 혼났는데, 친구 미워했는데, 나 어제 막 도둑질하고 싶었는데, 이런 죄들이 갑자기 생각나서 들고 있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한두 명씩 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예수님과 음행 중에 잡힌 죄인이었던 여자만 남게 됐어요. 이 상황,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했었던 그 공격, 그 교활한 작전을 능히 이겨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서냐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하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혜 때문에 죄인이었던 예수님의 딸,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이 여인도 죽지 않고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딸아,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죽음으로 몰게 하는 이 죄 다시는 범하지 마. 돌아가. 예수님의 지혜 때문에 이 모든 아름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도 마치 바리새인이랑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치고 뭔가 막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쓰러지고 어떻게든 공격당하게끔 막아세우고 몰아세우는 것처럼, 지금도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세상은요, 우리 친구들을 몰아세워요. 어떻게든 신앙을 놓게 하려고, 교회 다니지 않게 하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유혹에 빠지려고 사탄 마귀는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시험할 거예요. 초등학교 가면 그게 더 심해져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거 장난이 아니야. 완전 쓰나미야. 대학교 가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거기는 이제 원자폭탄이 막 터져. 결혼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 집안에만 마귀들이 사는 느낌이야. 여러분, 이 세상 마귀 귀신들은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너는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이야, 너는 무조건 무너져야 돼,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너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너무 사랑했어요. 지금도 너무 사랑하지만 막 그때는 목사님이 글도 잘 못 쓰는데 예수님에게 막 시를 쓰고 그랬어요. 편지를 쓰고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상태로 막 고등학교를 지내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을 가르쳐 주셨던 담임 선생님은 찐 불교신자. 와, 어떻게 불교신자 중에 그렇게 신실한 불교신자가 있는지 몰라.
가르치는데,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의 과목은 분명히 그게 아닌데 막 불교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가르칠 정도로 불교의 찐신자. 그런데 그 선생님의 반의 반장인 목사님은 찐 크리스찬. 목사님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뭔가 모호한 거예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목사님을 너무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를 어떻게든 엎어버려야 되는데, 쟤를 어떻게든 넘어뜨려야 되는데, 항상 목사님이 밉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는요 조금 이상한 학교였어요. 공부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시켜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만 시켜요. 그리고 주일날에도 그렇게 시켜요. 근데 목사님은 주일날에 교회 나가야 돼요, 학교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되죠. 그래서 목사님의 집에서 같이 살고 계시던 여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여선지자분이 학교에 가가지고 내 자녀는 주일날에 교회 나가게 하겠다고, 학교 나오라고 하면 그냥 이 학교 자퇴하겠다고 막 이렇게 험상궂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목사님은 주일에 빼도 박도 못하고 무조건 교회를 나가야만 하는, 예수님도 목사님도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주일날에는 교회를 가는데, 담임 선생님은 불교 찐신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싫어. 근데 이 제자가 반장놈이 주일날에 교회 간다고 학교에 안 있어. 반장 역할도 안 해. 그래서 항상 밉상해가지고 너 한 번만 걸려봐라. 너 한 번만 걸려봐.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이 결국에는 찾아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님 담임 선생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반장이었던 목사님이 친구들을 다 데리고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 목사님이 아니라 그 선생님의 이름 기억나요. 홍성풍 선생님. 홍성풍 선생님. 뭔가 이름도 불교 쪽이야. 뭔가. 홍성풍 선생님의 장례식장에 목사님이 가고 친구들이랑 같이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담임 선생님이 뭔가 슬퍼하는 표정을 띠고 목사님을 이렇게 마중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영정사진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들어오기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세상의 제사, 그리고 죽은 사람 앞에서 절하는 거는 귀신에게 절하는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그 가르침이 늘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절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담임 선생님이, 영광아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 절해야지. 그래야 선생님을 위로해 줄 수 있지. 막 그렇게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친구들이 뒤에 있는데 목사님 보면서, 야 그냥 당연히 여기서 절해야지. 반장이니까 네가 절해야지. 누가 하겠냐. 막 이렇게 목사님 막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그때부터 식은땀 막 흘리기 시작해. 안 그래도 땀이 많은데 식은땀까지 막 오니까 땀 범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선생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절하는 대신에 조용히 선생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 옆에서 와가 아니라 이런 씨. 그래서 목사님 막 뒤에서 욕하지, 옆에서 담임 선생님은 목사님 인간 취급도 안 하지.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목사님 나왔어요. 다행이다. 이제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홍어를 좋아했으니까 광주 장례식장에서 홍어를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어둠의 그림자가 목사님을 유혹하려고 덮치기 시작했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완전 분노하신 담임 선생님, 이놈 안 그래도 항상 짜증났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 속을 긁어먹은 이 반장놈 어떻게든 술 먹여야 되겠다. 고3 제자에게, 미성년자였던, 생긴 건 미성년자가 아니었지만 목사님은 중학교 때부터 버스 요금을, 성인 요금을 타고 다니는 그런 외모의 은사를 주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울먹이면서, 영광아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잔 한 번 받아라. 술 한 번 받아라. 예 선생님 잔은 받겠습니다. 영광아 이걸 먹어야 선생님이 위로가 될 것 같다. 여기 뒤에 있는 친구들, 야 새끼야 너 아까처럼 절 안 했으니까 술은 좀 먹어라. 친구들이 다 목사님을 공격하기 시작해. 선생님은 그렇게 울상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막 울면서, 네가 먹어야 내가 위로가 될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한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맛있게 홍어를 먹고 있었는데 이것도 무슨 상황이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오 주여. 선생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목사님이 그때부터 엄청 욕먹기 시작해. 야 이 새끼야 너 가 임마 이 자식아. 우리 친구들 에이 넌 가 이제 안 되겠다. 그때 장례식장 목사님이 이제 주인공이 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욕만 막 많이 먹었어요. 그때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덩치가 커졌어요.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절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술을 따라주면서 아슬아슬하게 진짜 하마터면 먹을 뻔했네. 근데 먹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목사님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광아, 네 인생 그 잘 나가는 고등학교가 너 책임져 주는 거 아니야. 야 영광아, 네 인생 그 선생님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야. 네 인생은 내가 책임져. 넌 나만 따라오면 돼. 넌 나한테만 칭찬받으면 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목사님이 늘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목사님에게 지혜가 돼서 그 지혜롭게 술 맞지 않았고 절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와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그 지혜가 어둠의 권세에 잡은 자들이, 마귀와 사탄이 여러분들을 막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 지혜가 그 마귀와 사탄과 그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으로 발휘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설교 시간에도 그 예배 시간에도 절대로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지혜 있는 자 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쓰시냐면은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 나가는 큰 지도자들로 세워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공경에 빠져도 지혜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다짐하는 친구들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자,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네, 그런 지혜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